오늘 응답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입니다. 이번 주 말씀으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호칭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모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의 연속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 무장을 해야 합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들고 성령의 검으로 완전 무장해야 합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문제와 사건 속에서 속이고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생활의 묘미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 영적 싸움을 지속할 수 있도록 싸울 수 있는 근원적인 힘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 무장하여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보혈을 체험하는 우리 예언의 사랑하는 가족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저자는 베드로이며 헬라어로 기록되었으며 일반 서신 또는 공동 서신이라고 합니다. 공동 서신은 7권으로 야고보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수신자는 소아시아인 본도, 갈라디아, 기빠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입니다.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으로 예수님께서 지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에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러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고향은 갈릴리이며 원래 이름은 시몬이며 동생은 안드레입니다. 동생 안드레가 예수님을 먼저 만난 후 형인 베드로를 전도했습니다. 베드로는 성격이 급하고 충동적이며 실수도 많고 예수님이 체포되자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순교하면서까지 감당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지식적이고 고백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사실적으로 체험되었으며 교회 지도자로 여러 지역을 다니며 전도하였으며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습니다. 내용으로는 교회가 박해와 핍박이 심함으로 소아시아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성결한 믿음의 삶으로 그리스도 안에 머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는 삶을 사는 예언의 사랑하는 가족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입니다.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동의고에 해당하는 헬라어 아나조사메노이는 급한 일을 당할 때 취하는 태도로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게으른 삶을 반성하고 목표에 매진하는 자세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2장 35절에 종이 취해야 할 바른 자세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한 구원의 성취를 소망하는 가운데 긴장한 자세로 인내하며 주님을 기다리도록 권면하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가져야 할 은혜를 소망하면서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마음을 가다듬고 말과 행동에 있어서 조심하며 인내 가운데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14절에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듯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아멘. 상속하는 자식은 상속자라는 뜻으로 자식이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며 순종하는 마음을 보이고 또한 하나님의 상속자이며 자녀가 되어서 아버지에게 순종하여 그 성품을 배워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영적으로 죽은 자는 충동대로 방종한 삶을 삽니다. 그러나 영적 생명을 소유한 그리스도인들은 과거의 삶, 욕망에 사로잡힌 삶을 버려야 합니다. 15절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행실이라는 뜻은 드러나는 행동을 말합니다. 거룩의 뜻은 하나님의 경이롭고 장엄한 본성을 보여주는 본질적 특성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의 거룩은 하나님의 정결함으로 도덕적인 삶을 시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본성을 닮아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둠에 있는 사람들을 광명한 빛으로 부르셨으며 하나님을 닮아 거룩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거룩한 자가 되라는 명령의 의미보다 거룩한 존재이니 거룩함을 나타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닮아야 하는 존재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세상에 드러내야 합니다.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자녀가 세상에서 윤리를 실행하는 삶을 살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불신자처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삶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인 것입니다.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16절입니다.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레위기 11장 44절에서 45절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도록 애굽의 종살이에서 거룩하게 구별하였다는 말씀입니다. 거룩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부르셨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복음 안에서 산다 할지라도 율법과 무관하지 않으며 오히려 율법을 완성한 사랑의 원리를 따라 윤리적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본향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잠시 스쳐가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제사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악에서 떠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18절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아멘. 베드로는 수신자들이 구속받기 위해 치른 대가가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금과 은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으로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신 구속 사역이 완전한 것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 사역은 창세 전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의대로 진행되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게 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인간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의에 주도되었으며 인간의 타락이나 죄악도 하나님의 계획을 파기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예언의 모든 가족들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입니다. 20절입니다.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아멘. 하나님의 구속 사역은 창세 전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신실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창세전은 메시아의 신성한 사역을 나타내며 말세는 구속과 부활의 증거를 말합니다. 인간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주도되었으며 인간의 타락이나 죄악도 하나님의 계획을 파기시킬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인간 사이를 화해시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현재의 모든 고난을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으며 날마다 승리함을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2절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깨끗하게 하여의 헬라어 헤그니 코레스는 회개로 이루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성취된 정결은 진리의 순종함으로 이루어집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 성천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여 순종함으로 깨끗하여졌습니다. 이렇게 진리를 통해 죄로부터 온전히 깨끗하신 그리스도인들은 참된 형제애를 나누어야 합니다. 사랑하라의 헬라어 아가페 사태는 회개하여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 서로 사랑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행해야 할 덕목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주 안에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인 십자가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 십자가 사랑을 실천하며 그 실천이 영혼 구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행실에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매일의 선택과 행동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에 전심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신앙은 날마다 성장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뭘 통하여 십자가 사랑을 전하는 예언의 모든 사랑하는 가족들은 날마다 믿음이 성장하며 성숙한 신앙으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우리 가족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아멘. 본문은 포로로 끌려가 고난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는 말씀인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말하는 자여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베드로는 구약 본문을 인용하여
당시 핍박받고 흩어져 방랑하는 수신자들인 유대인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모든 육체의 영광, 즉 세상의 모든 것이 사라지고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며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리스도인의 구원도 영원하다는 말씀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모든 행실에 거룩한 삶으로 믿는 자의 본이 되며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입히는 사랑하는 예언의 가족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